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할 망함이니이다. 그다음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마지막 말씀 12절이랑 18절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8편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제 목요 찬양 예배하면서 이제 시편 주중에 같이 묵상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묵상을 하셨으면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 안 하셨으면 기억 못 하실 텐데 다들 안 하신 표정이라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끝났어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송하면서 끝나고요. 시편 9편은 주의 이름을 또 찬송하면서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9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스펄전 주석에 따르면 이 히브리 성경 아람어 번역에 시편 9편에 이런 문구가 첨가돼 있었대요. 두 진 사이에 나갔던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생각나시죠? 아마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죠. 그리고 꽤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처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마치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처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오늘 너무 부끄러운데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심하고요. 예.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나를 옥죄어 올 때가 있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도 있고요. 그 외로움이 고통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고백도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신앙이 어렸을 때야 하나님 좀 원망하다가 뭐 악소리 내고 비명도 좀 지르다가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성숙하고 나서는 이러지 않았나요?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과거를 생각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버티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대적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원수들을 무너뜨렸던 그 심판의 주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그분의 공의와 정직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게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안 읽을게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의 행사를 선포하고요. 주께서 행하신 이 경이로운 일들을 간증을 해요. 9절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새가 뭐죠? 도망가서 피하는 곳이 요새예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까닭 없이 자기를 쫓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원수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저는 10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알았어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수많은 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늘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대화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켜켜이 쌓아온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고요.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일 때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만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여호와 누구시죠?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는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야 그분을 진짜로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스스로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아등바등 이를 악물고 애쓰는 대신에 주님을 찾게 되고요. 또 그분께 피할 수 있게 돼요. 그분 품에 안기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자랑하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어떠한 어려움과 숨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분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내 억울함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면서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이게 참 믿음의 실력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 지키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알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구절이 어떤 비유의 끝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어떤 비유인지 아세요?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지 아마 이 정도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한 정도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생긴 거죠.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고 아무리 탄원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재판장은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를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죠.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니까 재판장이 참다 못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렇게 매일 찾아와 나를 괴롭히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다. 내가 이제 그의 말을 들어서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리고 이런 방법 설명도 없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뭐 응답받을 때까지 떼쓰라 뭐 이런 비유 아닌 건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해도 세상이 우리를 노엽게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폭력을 가해도 그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너희가 다 품을 수 있느냐, 내가 말세 올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은요 자꾸 뭔가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본문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을 열심히 팝니다. 생명이 없는 웅덩이죠. 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자존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사는 이 자존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다 하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무언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찾고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마다 않고 궁핍한 자리에 처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다가 악한 영의 공격과 세상의 그 몰이해로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야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의 빚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궁핍한 자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인에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더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므로 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참으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우리의 놀라운 간증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들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또 그동안 알았던 주님,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 피했던 것처럼 저희들 이 말세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은 고난 가운데 또한 핍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먼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심을 고백해 하시며 또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실력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